아가서 8장 5절부터 마지막 14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렇게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시작부터 성숙하게 발전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는 남편이겠죠? 네. 남편을 의지하고 거친 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거든요. 거친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은 거친 들과 같은 세상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친정에서 오빠들에게 사랑받고 애정받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타인 취급받으면서 어차피 시집 가면 딴 집 여자가 될 거니까 하면서 친정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목도 죽으라고 일만 부려먹고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그러한 거친 들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러한 시련, 거친 들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여자, 신랑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아가서에는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특이하게도. 어머니만 7번 나와요.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여인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엄마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간 거죠. 자기 친정 엄마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하고 똑같았죠. 딸하고. 처녀로 살고 있다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엄마가 갔던 그 길을 딸도 걸어가는데 왜 사과나무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틀란타라는 여인이 있어요.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아틀란타라는 여인은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많은 총각들이 마음에 흠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틀란타하고 결혼하려면 아틀란타와 결투를 해야 돼요. 중무장을 하고 도전을 해서 아틀란타가 이기면 그 남자는 죽고 그 남자가 이기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틀란타하고. 이런 결투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아틀란타에게 도전을 했다가 에이 그래도 여잔데 내가 이기겠지 하고 도전을 했다가 패배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멜라니온이라는 사람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 주었던 헤스페리데스의 금사과라고 해요. 헤스페리데스의 금사과를 아틀란타 앞에 던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틀란타가? 그 금사과를 주우려면 자기 몸을 굽혀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공격하겠죠, 멜라니온이. 그런데 이 금사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패배를 인정하고 이거 패배인데 위험한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금사과를 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줍기 위해서 몸을 굽혔고 아틀란타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금사과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할까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의 그런 어떤 제한이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사과에 비교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랬어요. 숲풀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숲 아무리 많아도 풀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사과나무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유일하게 열매 맺는. 이래야 결혼하죠. 다른 남자들은 다 숲을 풀처럼 보이는데 내 신랑감만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2장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저항할 수 없는 사과나무 아래서 사랑을 일깨워서 아버지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도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잠자는 사람 깨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정을 결혼을 위해서 깨운 거죠.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과 팔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소유권을 드러내는 거죠. 마음에도 그리고 팔에도,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너는 이제 내 거. 한눈 팔면 죽어. 그런 거죠.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오늘부터 지구상의 30억의 여자를 포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가 그 무슨 말이냐요? 30억의 여자를 포기하다니. 내가 지금까지는 지구상의 30억의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지구상의 30억의 여자는 포기하겠다. 당신만 사랑하겠다. 나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다. 그랬더니 뭔 프로포즈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요. 너는 나를 마음의 도장, 내 이름을 마음의 도장을 찍고 팔에도 도장을 찍어라. 네 마음속에도 나만 사랑하고 넌 내 거니까 이제부터 너의 팔에도 외적으로도 내 도장을 팔에 새겨라. 그래서 내 거라고.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은 보지 말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에도 팔에도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앞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진실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과 죽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잘못된 사랑에,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제 독일 문학 전공했는데요. 저에게 가장 좀 가슴 절절히 와닿던 작품 중에 하나가 디 라이덴데스 융엔 베르토스라는 책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렇게 번역된. 이 총각이 결혼할 여자 유부녀를 사랑하게 돼요. 결국 죽어요. 베르테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되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래서요, 사랑이 참 좋은데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저 세상. 목숨 걸고. 이래야 사랑이죠. 뭐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뭐 딴 여자하고 놀아나든지 뭐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할 때 사랑 때문이잖아요. 천사들도 수없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인데, 하늘의 천사들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할 일이 필요해서 일꾼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금하거나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밥 지었거나, 이방의 신들은 그런 거 요구하죠. 좋은 집 지어라, 신전을 지어놔라, 아침마다 하루 3끼씩 밥상 올려라, 온갖 좋은 거 입혀라. 그러려고 신도들 불러 모아요, 이방의 우상들은.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나는 광야에서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지, 나를 위해서 거룩한 웅장한 신전을 왜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밥 해대라, 빨래 해대라, 집 지어대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상들과 달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사랑하시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그래도 물티슈로 전도지 만드는 게 제일 버리지 않고 쓸모 있고 괜찮겠다. 그래서 물티슈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오래 기도했어요. 그 물티슈 그 껍질 벗기는 뚜껑 여는 거기다가 짧게 한 2줄 넣어야 하잖아요. 자세히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뭐라고 넣을까? 2문장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나머지는 우리 교회 이름 넣고 뭐 해야 되니까요.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2문장이에요. 자, 우면동 사람들에게 물티슈 전도지 주면서 어떤 2문장을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통은 물티슈 전도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쓰죠. 네. 근데 다들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썼죠. 네, 그 말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거늘. 많은 물로 사랑을 끌 수 있어요? 홍수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랑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사랑의 불길을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고 팔에 도장을 찍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겨야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크게 어디가 있어요. 사랑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오지게 믿어야죠. 뜨겁게 믿어야죠. 적당히 대충대충 믿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소. 그냥 타다가 그만두려면 시작을 마시오. 이은상 선생님의 시처럼 사랑은 그런 거죠. 타고 또다시 타서 죄가 되어 남는 것, 사랑이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타고 또 타서 죄가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다 소모되어서 닳아서 없어져야지, 낡아서 없어지거나 부패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나의 목소리도, 나의 에너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가야죠.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이제 결혼 전이에요. 유방이 없다는 건 아직 남편이 없어요. 청혼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언젠가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을 텐데 미래에 청혼받는 나를 위해서 오빠들인 우리는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치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못질할 거다. 무슨 뜻이에요? 청혼받는 나를 위해서 우리 누이를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망대를 치고 문에다가 빗장을 지른다는 거니까요. 은망대와 백향목 빗장이니까 소중하게 값진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성을 잘 지켜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듯이 사랑을 잘 지켜야 망대 세우고 문빗장을 잘 질러놔야 청혼을 받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루죠.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신을 처녀 시절에 잘 몸과 마음을 지켜야 결혼해서 화평을 얻죠.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요새처럼 성벽을 두르듯이 망대 치고 은망대 치고 백향목 나무 판자로 지르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결혼 전에 문란하게 이성 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이성 교제도 하고, 너무 이성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니까 남자 보는 눈도 안 생기고 여자 보는 눈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문란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랑의 감정도 키우고, 또 어떻게 이성을 배려하는지 경험도 쌓고, 실패하는 경험 또 성공하는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망대를 쌓듯이 은망대와 백향목 판자는 두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결혼을 위해서 정절을 절제하면서 지키면서. 제가 청년부 할 때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자매들 형제들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따로 가르치고 자매들에게 따로 가르쳐요. 자매들에게 따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괜히 남자친구가 모텔 같은 데 데리고 가려고 하면 발로 차라. 너를 지켜주지 않는데 그 남자한테 뭘 기대할 게 있냐. 예수 믿는 놈이 여자친구 모텔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ay goodbye 하면 된다. 남자들은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죠. 그 정상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해야죠.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따로따로 해서 질문들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 하나는 진로, 직업. 그중에 더 중요한 게 배우자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상처 없이 잘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죠. 지켜야 돼요. 은망대, 백향목 판자로 두르러야 돼요. 내 여자친구를 지켜줘야죠. 그래야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10절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바알하몬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거 그냥 소작농에서 은 1000개를 받을 만큼 큰 포도원이었고, 열매 지키는 자도 은 200개를 얻은. 그런데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 12절에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가 됐어요. 결혼을 통해서. 친정에서는 내 거가 없었어요. 남 취급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포도원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가 된 거죠. 결혼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내 거가 생겼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친구들이 불러도 귀에 안 들려요. 친구들의 소리가.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만 관심이 있어요. 형제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친구들 만나느라고 아내 혼자 외롭게 방치하지 말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겠지만 친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야 친구들 죽고 못 살게 만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냈지라도, 결혼했으면 아내를 집안에다가 방치하면 안 되죠. 외롭게.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림사슴과. 향기로운 산은 아내예요. 아내,
향기로운 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처럼, 노루처럼 형제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서 노루와 사슴처럼 행복을 누리고 만끽해야죠. 그렇게 아웃사이더였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인사이더가 되고 내 신랑을 위해서 망대를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놈도 함부로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이미 다 결혼하셔가지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까 아가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들 그리고 말씀의 교훈들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부가, 가정의 핵심은 부부잖아요. 부부가 사랑의 사귐 속에서, 근데 목사님 나는 이미 글렀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나한테 상처만 준 것 같은 남편의 등이 쓸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남편이 안쓰럽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아유 그래도 누가 있어, 나밖에 없지 하면서 사랑의 회복과 또 따뜻한 관계들이 회복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듯이 죄인인 허물 많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사탄은 계속 분리시켜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오면동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